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다. 소돔성이 불탔는데요. 성경의 창세기 1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하나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과 불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만큼 내렸냐면 비같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잖아요. 비가 오면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완전히 도시가 불탈 만큼 그렇게 충분한 유황과 불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불타는 것만이 모든 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땅에서도 어떤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 말하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지 않은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각 변동이. 그래서 여기 지대가 지금 역청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지진도 나게 하고 또 지각 변동, 함몰, 침강 이런 현상들이 막 나오게 하니까 하늘로부터는 불이 내려오고 땅에 있는 것은 다 갈라지고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정말 불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나중에 남는 것은 잿더미와 연기밖에 없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소돔성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있을까요? 한번 해볼래요, 그래도? 아니죠. 화재경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습경보다 그러면 빨리 공습경보에 피해서 대피하는 대로 숨어야 됩니다. 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집주인이 롯이니까요. 롯에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도피, 피하도록 해라. 강력하게 피신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1차 기회죠.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 있는 것이 다 갈라지고 터져가지고는 다 엉망이 되고 도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을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밥 먹고 또 자고 밥 먹고 자고 이런 일상생활을 멈춰서 일어나서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지금 심판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 다른 지정된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명령이죠. 그래서 또 이제 2차적인 기회를 줬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롯의 가족들은 가족 회의만 하다가 날 새는 거예요. 갈까 말까? 믿어도 돼?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 이런 생각에 시간이 지나서 날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천사들이 강력하게 잡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소돔성 불탄다. 사라진다. 어떻게 할래? 빨리 떠나라. 그래서 교회에서 늘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오늘은 우리 안 믿는 식구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소돔성 떠나라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도망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빨리 구원받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확 쓸어버렸는데 도대체 얼만큼 잘못됐기 때문에 소돔성이 이 모양이 돼야 되느냐?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죠. 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어요.
사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20년, 30년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당신이 죄 지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내가 감옥에 가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 사형수들이 집행을 당하는데요. 마지막까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르짖음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는 정말 무고하고 억울한 거에 대해서요. 소돔성에 그게 사무치는 하나님 이 소돔성이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울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했죠. 죄가 심이 크다 했죠. 그 죄의 내용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19장 5절에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어요. 그 천사인지 모르죠. 사람인 줄 알죠. 그랬더니 동네 패거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니들 집에 손님 왔는데 좀 보자.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죠. 상관이라는 얘기는요. 성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불러내서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소돔성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은 뭐냐면 음란의 도시인데 음란 중에서도 동성애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동성애, 소돔마이트 그게 분류돼서 나온 거거든요. 파생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도시를 불질를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냐, 죄가 많은데 근데 이게 대표적인 죄입니다. 무슨 죄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에서 어긋난 게 죄예요. 법이 정해졌으면 여기서 어긋나는 게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는데 제일로 죄를 많이 짓게 되면요,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요. 잠자라 그러면요, 밤새고요. 밤낮을 거꾸로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구별돼 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갈아엎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갈아엎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거꾸로 가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면 미워하고 화평하라고 하면 싸우고 남 칭찬해주고 덕을 세우라고 그러면 시기 질투해서 깎아내리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대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그 모든 죄가 쏟아지는데 소돔성은 동성애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들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무치는 부르짖음에 내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심판하겠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또 나쁘게만 보시네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첫날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단풍을 만들어서 단풍철 주셨으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도 좋았다고 썼어요. 잘 썼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은 아름답다. 하늘에 옅은 흰 구름이 흐르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른다. 오랜 바위들은 세월의 흔적이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마음도 상쾌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었던가. 인생은 단풍처럼.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소돔성을 다 불태워서 땅속에 집어넣냐고요. 구분해야 되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는 가을에는요, 눈 감고 다니면 안 돼요. 노란 단풍 보시고요, 은행 단풍 보시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단풍도 보시고, 그냥 그럭저럭 단풍도 보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 여기셔요. 그런데 세상이 병들어가지고요, 죄로 변질된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요. 과일을 줬는데 먹음직한 과일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먹지도 못하는 독 들어있는 과일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빼서. 버섯이 많잖아요. 식용버섯 좋잖아요. 독버섯 먹으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죄인 거예요. 소돔성이 죄가 꽉 찼으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소돔성 자체가 왜 믿겠어요? 사람이 왜 믿겠어요? 이쁘지요. 어제 저녁에 밥 먹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어요. 오래간만에.
가자니까 그래 가자 갔는데 한 30분 이상 대기하래. 그래서 딴 식당 가서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전화 왔어. 지금은 이제 순서가 됐으니까는 입장하세요. 우리는 밥 거의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는 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해. 불타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불타는 것,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엎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적당히 해라 그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그냥 둘 수가 없을 만큼,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세상이 죄로 꽉 찼으면은 이제 그만해라. 빨리 피해야 되겠죠. 불타는 세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로 불탈 세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라고 하는 것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는 이 소돔성은 본복이야. 근데 이 앞에는 뭐냐면 노아 시대 때요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결혼하는 거 좋아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둘이 살아라 했으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 믿는 아들들이 하나님 안 믿는 딸들을 데리고 와서 이쁘다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마자, 하나님 믿지 마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확 쓸어버렸죠, 홍수로. 그 지금은 이 소돔성은 뭐냐면 소돔성에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다 거꾸로 뒤집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만해라. 본보기를 벗지 않느냐, 본보기를.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것을 경고하셨는가 하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마지막 날 종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개조되는 불질러 버려서 하나님께서 정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 옛날에는 홍수로도 다 쓸어버렸고 옛날에는 소돔성에 불타가지고 하나님 다 쓸어버렸는데 장차는 하늘이 불타고 땅에 있는 물질이 녹아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깨끗하게 하시는 날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타고 있어요. 쓰레기가 타고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좋은 집이 되려고 하면요 좋은 물건을 사다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물건을 갖다 불질러야 돼. 쓰레기 버려야 돼. 오늘 가서 대청소하세요. 더럽기는 한량 없다니까. 이쁘다고 해서 해놨지만 뒤에 보면 막 못 입는 옷이랑 막 그 유행 지난 옷이랑 해가지고 막 더러운 거 막 해가지고 그걸 잘 버리셔야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이 도시가 기능을 하려면 많은 기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소각장이 필수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이 도시가요 더러워가지고요 병균이 우글우글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도시는 불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 척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합니까? 그래서 막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요.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매장할 땅도 없어. 그래서 화장을 하래. 화장해가지고 2-3시간 태워버리면요 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불타는 세상이요. 우리 동네 화장장이 안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동네나 그 동네나 세상 자체는요 시체 썩어가는 냄새 때문에 불질러야지 살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으면 깨끗한 동네입니까? 아니죠. 우리 동네에 시체 소각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 깨끗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화약고입니다. 수만 틀리면 여차하면은요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구가 멸망을 해도요 몇십 번을 멸망할 만큼 화약이 많아요. 핵폭탄이 많아요. 이 세상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 떠나야 되겠죠. 떠나란 얘기가 아니라 죄를 떠나야 되겠죠. 떠나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떠나야 되겠죠. 아멘?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떠나야 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좋은 거 다 누리시라니까요. 가서 대기번호 받아가지고 식사도 좀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갔더니 막 30분, 40분 대기가 붙었어. 오래간만에 막 단풍 갔더니요, 참 산은 아름답더라고.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더럽지. 그러니까 빨리 떠날 건 떠나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보면요, 철로 하늘 가는 그 여행길, 순례자의 여행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장망성을 떠나요. 장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도시죠. 어디로 가느냐? 천성, 하늘에 있는 도시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첫 출발할 때 모습은 이래요. 그럼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느냐? 아니죠. 양복 입고 있었죠. 그러다 보면 면도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한 것 같죠. 이발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신사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각성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러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각성인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네.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아. 이거 안 되겠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상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게 되는 거죠. 막 우는 거예요. 이거 아파라. 사실 우리가 아파서 우는데 아파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소각장에서 연기 나서 불타면서 제로 돌아가는 그 쓰레기가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원래는 몰랐는데. 뭐 때문에 깨달았습니까? 손에 들어있는 성경책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나였구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왜 동성연애가 우리가 재미있는데 이거 뭐라 하냐 했더니 거꾸로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만 하느냐? 아니잖아. 사랑하라고 하면 미워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면 분열되고 좀 칭찬하라 그러면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도대체 우리에게 올바른 게 뭐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겁니까?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죠. 그거 바로 인생의 짐이고 그게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가 하나 쌓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절도죄를 지어서요, 그 물건 빵 하나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나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그냥 약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5만 원, 7만 원이에요. 원래 법대로해서요, 다 재판받아서요, 다 처분하면요, 다 감옥 가야 돼.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죄니까 다 죄의 짐인 거예요. 염려도 죄야. 감사도 안 하는 것도 죄야. 근데 막 남에게 대해서 막 살기가 등등하게 미워하는 것도 죄야. 하나님의 법은 이만큼 높은데 우리는 거기에 모자라니까 전부 다 죄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이 짐을 지고 나갑니까? 너무나 무거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소돔성이 불탄다고 얘기했잖아요. 화산 폭발했던 혹은 집안이 내려앉아가지고 다 땅속으로 들어갔던 간에 소돔성의 그 위치는 지금 현재로는요, 마이너스 392m예요. 해저. 그리고 완전히 도시가 내려앉아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좁은 문을 향해 떠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러죠. 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기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찾고 있는 문은 넓은 문이거든요. 넓은 문은 멋있어 보입니다. 또 넓은 문은 인기가 있습니다. 넓은 문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해 보입니다.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까라고 했더니 아니야. 여기로 가. 요 좁은 문입니까?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막 찾아다니는데 그런다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냥 두면은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로또 가서 줄 서는 사람, 무당 앞에 가서 줄 서는 사람, 점쟁이 앞에 가서 줄 서는 사람, 그 다음에 막 미신 믿는 데가 줄 서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데 아니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쳤잖아요. 그분으로 가야 돼. 이 신사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기는 옷이 남다운데 여기는 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막 짐을 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졌잖아요. 여기 허리를 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막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손을 펴가지고 일로 가라고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천국 가는 길, 정말 하나님의 도시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길, 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의 만류를 뿌리치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남자, 돌아오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뛰어가고 있다. 자,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리가 꺾어졌죠. 그죠? 다리가 꺾어져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시간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마 오늘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고 뉴스 나왔던데 빨리 가야 되죠. 죽는다고 빨리 가야 되지. 심장마비나 빨리 가야 되잖아요. 화재경보 뜨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불 다 꺼진 다음에 떠날래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디냐면 뒤에 보면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가 막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여기를 싫다고 떠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가지 마라 합니까? 가족이 그러죠, 가족이. 남편이 떠나니까 부인이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어디 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겠네. 가지 마.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어디 가시냐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 고아돼요.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친구야, 우리 술 먹고 잘 놀았는데 네가 가면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막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데 어디로 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지 마라고 막 얘기하니까 아니야, 귀를 꼭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도시가 멸망한데 나는 떠나야 되겠어. 떠나는 거죠. 열심히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족만 그럽니까? 돈도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차도 두고 오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거 몽땅 두고 떠나는데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 많은 이건희 회장님 결국에 세상 떠났다고.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빚을 바라잖아요. 오래도록 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누가 남아? 요즘에 인기 있죠. 나오나 남을 것 같아. 테스형. 인기가 뭐냐고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와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건강만 못하거든요. 근데 건강 중에 건강은 생명인 거예요. 내 생명을 잘 유지 보존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까, 어디에 도달할까라고 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가도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꼬부란 길이고 높은 길이라 하더라도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만족했는데 먹고 나니까 배고파 죽겠어. 먹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배불러 죽겠어. 둘이 사랑한다고 손 꼭 잡고 가자 해서 들어가 놓고는 얼마 안 돼가지고 뒤돌아서고 말이에요. 성공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 올라가서 내려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연예인들 되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해. 그 인기가 떨어지는 자리, 인기가 떨어졌다보다 사람이 안 찾잖아요. 그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요. 권력이 떨어지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최후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이에요. 아멘?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최후의 목적입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재미도 필요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 갈 것인가? 너 광신자 아니야? 아니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 배신자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죠. 배신자 아니에요? 너 세상에 재미없냐? 아니요. 세상보다 더 재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거기 가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뒤돌아설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흑인의 흙으로 돌아가라. 알겠어요. 숙명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죠. 흙으로 돌아가면, 아니 흙으로 안 돌아갈 수는 없는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없는가요? 있다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항복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탈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한 번 죽는 게 힘든데 두 번째 죽는 거, 영원히 죽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그런답니다. 함께 갈 사람 그러면 함께 집단 죽자는 광고라며요? 그거 그런 가지 마세요. 함께 갑시다. 교회 초청 예배 오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대구에서 그랬대잖아요.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4명이가 왔대. 그래가지고 어디서 할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하자 해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집에다 사람을 초대해가지고요. 밥 먹고요. 술 먹고 이래가지고는 너는 왜 죽어야 되냐. 한마디씩 하고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게 힘드니까. 처음에는 뭐 연탄 가스인가 연탄불 해가지고 죽을라 했던가 봐. 그 하나는 죽었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연기가 맵더래요. 그래서 방 뛰쳐나와 버렸대. 살은 거야. 그러다 또 회의했대. 그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저체온증으로 죽자 그랬대. 그때 한겨울이었던가 봐. 한겨울에.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막 떠는데요. 너무 춥더래. 또 내려왔대. 경찰 신고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어디가 죽더라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해가지고. 죽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합니까?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밥 못 먹고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요. 그러면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흘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 그토록 싫어요. 미워해요.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없는 대로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 불타는 음부예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나 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요. 기분 나빠하고요. 피할래 하잖아요. 모여서 집단으로 죽고 싶어도 잘 못 죽는다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마지막에 두 번째 죽게 되는 영혼의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은요. 너무나 안 되는 사건인데 그래도 가겠다 한다면 왜 거기 소돔성에 불타는 데 있냐고. 우리 육신이 한 번만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견딜만 하겠는데 화장 한 번만 당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영혼은 화장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살겠다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복해야 돼, 하나님께. 고집 부릴 게 없잖아요. 살으라고 하는데 왜 항복을 안 합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불신앙적이고요. 굉장히 불순종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궁금하고 겁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본색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면 나에게 답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네요. 해가지고 어디 가냐면 엔돌이라고 하는 도시에, 엔돌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살겠냐, 이기겠냐, 죽겠냐 그러니까 당신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맥이 쭉 빠졌어. 그러니까 주저앉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럽니다. 정신 차리고 밥이나 먹고 가세요. 그랬더니 무당이 차려준 밥을 먹고 갔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어. 하나님이 답을 안 하면 이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줘? 그럼 내 무당한테 가지. 너만 손해지.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아니, 그 무당 말을 들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은 없어. 그래서 안 됐다. 그럼 밥이나 먹고 가라니까. 죽더라도 무슨 무당이 주는 밥을 먹고 가서 죽습니까? 예? 금식해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잖아요.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무당 찾아가고. 너 죽는다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죽으면 할 수 없지. 근데 무당이 밥 차려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밥이나 먹고 꾸역꾸역 가가지고는 죽고. 떠나야 되죠. 구원받는 대로 가야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기회를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남자가 내가 정상적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내 짐이 이렇게 무겁구나. 내가 여기 살아서 안 되겠네.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빨리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도달하는 천성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어떤 곳이냐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셨어요. 성경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늘, 땅, 바다가 전부 다잖아요. 왜 이게 지금 안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바다가 오염됐고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늘과 땅이 다 더러워져서 불태운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새 하늘, 뉴, 새 땅, 뉴. 여기 뉴라고 하는 것은요, 갱신시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막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세수하고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오면은 젊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도 이제 좀 살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인테리어를 바꾸면 돼. 그러면 집의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 소방차 와가지고 불 끌 수 있겠냐고, 하늘로 올라가는 불을. 땅속으로 꺼지는 건데 그 땅속에 꺼지는 걸 집어 끌어올릴 수 있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뉴. 전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 우리는 이걸 잠깐 봅니다. 봄 되면요, 꽃이 막 피고 초록색 막 싹이 나고 할 때 보면요, 정말 봄 세상이에요. 그러면 겨울에 우중충한 게 지나가게 돼서 봄이 왔구나 그걸 살짝 느낀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 그러다 가을이 되잖아요. 단풍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게 왜 은행이 왜 노란잎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조금은 알아요. 과학적으로 아는데. 근데 그게 꼭 색깔을 저렇게 내야 되느냐. 색소를. 왜 노란색을 내야 되느냐. 시커먼색 내면 되지. 은행이. 예, 은행이 막 떨어질 때 되면 검정색으로 변해가지고 되면 되고, 단풍도 검정색 되고, 세상이 시커매가지고 다 자살해 죽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좀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바다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순식간에 만드는 거예요. 상상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우리가 천성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도시가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도시가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건설한 이 예루살렘이 모델인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뉴욕이나 파리가 아니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이방인이 와서 불태우고 성을 허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새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재개발하면 새 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닌 진짜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성,
도시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가, 복락이 있는가를 4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천성에 들어가고 싶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눈물 너무 많이 흘렸잖아. 태어나서 울었지. 태어나서 갓난 애기들 웃는 거 봤어요? 왜 울었어요? 몰라. 울었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야. 죽을 때도 울었지. 아파서. 죽는 거 싫어하고 울었지. 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학해가지고 우는 거로 내가 졸업한 게 세상이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막 형이 막 때리고 막 언니가 때리고 해가지고 얻어맞아서 울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말 안 듣고 걸려가지고 얻어맞아서 울고, 그럼 군대 가서 얻어맞아서 울고, 시집 가서 시어머니 막 등살에 울고, 취직하려고 줄 섰는데 면접만 100번 했는데 오라 소리 안 해가지고 울고, 좋아해가지고 사귀었는데 이별해서 울고, 다 울었잖아. 배고파서 울고, 겁나서 울고, 헤어져서 울고. 좋은 날이 어디 있었냐고. 그 눈물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눈물 닦아주시고 흘릴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망이 없고 그랬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필연적으로 느끼는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어. 모든 사람 다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원수예요. 도대체 사망만 없으면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계획을. 근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닥쳐가지고요. 가다가 사고 나서 죽지. 병 나서 죽지. 그 다음에 막 늙어서 죽지. 뭐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사망.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서요. 살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자거든요. 우리도 좀 있으면 죽어. 전부 다 죽었던 거예요. 사망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그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사망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애통, 원통하고 가슴 아프고 한이 맺히고 상처가 나고 또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그 아픔이 없는 그런 삶으로 곡하는 것, 소리내서 우는 것, 아픈 것 얼마나 아파요. 그런 이런 모든 삶의 불완전한 것, 우리가 겪으면서 받았던 그 모든 비바람, 모든 세상의 그 풍진 것, 이런 것. 미스터 트롯에서 그 누구냐, 나의 어린애. 나는 그 정동원인가, 그거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성인이 안 되면 미성년자 아닌가? 가수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런 거 부르면 안 되죠. TV조선 나빠. 그거 아동 학대 같아. 왜 애한테 그런 거를 막 그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라고. 그 애가 막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희망이 뭐냐 이런 걸 부르는데 전 국민이 막 가슴 저려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이상한 것 같아. 다 정신과 가야 되겠어. 복지가 없어요. 뭔 놈의 나라가 말이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왜 소돔성 떠나라니까 또 안 떠나고 거기서 꾸역꾸역 거기 살고 있지?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복지국가면 정말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복지국가 그러는데 왜 복지국가 중에 복지국가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왜 거긴 또 들어가는 거 없다 그러고 싫다 그래?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우리나라 50등도 안 돼요. 한국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1등 캐나다, 뉴질랜드 막 이런 데요. 캐나다 위에 있는 나라, 뉴질랜드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뭐가 틀렸어요? 성경대로는 맞잖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좀 보면요. 22장으로 가서요.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라고 했죠. 물. 삶의 질을 말하려면 물을 말해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맥주 같은 거 많이 마시는 거는요, 물이요, 질이 나빠가지고요, 석회석이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포도주랑 이런 거. 물 좋은 나라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물도요, 그냥 우물우물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이 흘러야 되거든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이 생명수의 강은 뭐냐면 수정같이 맑아. 오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질 좋은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이거는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랬습니다. 표현하기를. 그만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요 그 주변에 나무가 생기게 되는데 그 나무가 유실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거기에 막 가시덤불이 엉키고 이러면 안 돼요. 유실수. 한강은 큰 강이잖아. 한강은 우리 한반도의 잣줄입니다. 태백의 황지연못에서 나온대요. 근데 강이 더럽혀지고 오염돼가지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홍수가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유실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계절에 따라서 나오면 굉장히 양호한 데입니다. 예? 1년 내내 계절에 그 변화가 없어가지고요 열매가 하나면요 따분해요. 열대과일이 그렇잖아요. 열대과일이 바나나, 망고 이런 건데 1년 내내 망고, 바나나 먹으면 어떻게 돼? 지겹지? 옛날에 대만 선교지 갔을 때 그 망고를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주더라고. 디저트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망고를 더 먹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한 그릇 주더니 그 다음에 2그릇 주더니 계속해서 달라니까 나중에 안 주더라고. 싸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주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사과 없어진다 하잖아요. 자꾸만 이게 열대로 가니까 사과 없어지고 커피, 바나나 막 합니다. 우리나라에. 난리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그 사과. 제가 홍옥 좋아한다 해가지고 홍옥 오늘도 받았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막 하루에 쪼개가지고 막 요만큼씩 먹는데 너무 맛있어. 가져오지 마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철따라 이렇게 뭐 사과, 그 다음에 막 바나나, 그 다음에 막 귤, 수박 요 정도만 해도 좋은데 12달마다 다른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은 그 삶의 질을 말하는 거죠. 예, 생명의 질이 이보다 높은 데가 없어. 세상 별거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교회를 이렇게 낮추고 해가지고요 교회가 이상한 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자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니들이 뭔데? 니들은 불타버릴 거야. 니들은 흙이야. 근데 우리는 불타지 않는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어. 이미 탈출 끝났어. 우리겐 영생이 있어. 세상에 5년 담임해가지고요 막 난리를 칩니다. 좋은 나라 망했다고. 멸하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다 두고 싶지 않아. 여당도 야당도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가 여당 편 됐다가 야당 편 됐다 하지만은 둘 다 아니면 둘 다 아닌 거예요. 세상이 뭔데? 세상이 살지 못한다고 아우성쳤잖아요, 지금까지. 눈물과 아픔과 이별과 애통과 사망과 곡하는 것과 여기서 벗어난 세상이 있었는가요? 없잖아요.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니들이 멸망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고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 50등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1등 돼야 되잖아요. 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일산이요.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일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아니지만 영생의 그림자 부스러기는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일산 계속 살 거예요. 집값도 비싸고 오염돼가지고 못 살아버려요.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성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모든 선물을 거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기 위해서 티켓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했는데 도착지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 티켓이라도 갈 수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복잡해서, 위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데 우리의 더러운 옷을 걷어치우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멸망의 도시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을 근본적으로 흘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나라와 좋은 생명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 신나게 놀아. 여러분, 애들이 잘 되려고 잘 놀아야 돼요. 노는 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애들 어려서부터요,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하면요, 다 우울증 걸리고요, 나중에 활동 안 합니다. 활동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시골에서 막 여기 상경해서 올라와서 살잖아요. 다 유치원도 다 잘 나와서 그래. 어디 유치원 나왔냐면 삼가들이 유치원이야. 얼마나 큰 유치원을 다녔는지 막 뛰고 놀아가지고요. 선생님도 너무 좋거든요. 그 형들이 막 있잖아요, 동네에. 형, 막 언니 누나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 훈련 너무 잘 받은 거야. 그래서 막 서울 와서도 살고 인천 와서도 살고 막 이민 가도 살고 막 다 살아. 그랬는데 이렇게 애들 막 금이 오게 해가지고 그 막 이렇게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싹 안고 돌아다니면요, 나중에 풀어놓으면요, 얘들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요, 다 빌빌거려. 그럼 애들 나가서 막 놀아야 되거든. 신나게 놀아야 돼. 그럼 뭐가 돼요? 완전 애들이 막 옷이 막 만신창이에 대해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막 더럽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막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하수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개구쟁이 놀고 나면. 그래도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내 자식 아니라고 뿌리치지 않죠. 딱 조건 하나입니다. 빨리 들어와. 그 대신에 빨리 가 샤워해. 그러고 나서 샤워해서 깨끗하게 입히면은 정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문을 열고 들여보내서 복락의 삶에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여기에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에 고기를 지으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여기에 식물을 지으시고 꽃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죄 때문에 쓰러져가고 불타버리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초대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 호의를 걷어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힘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뭐라 할 거 없어요. 세상 겁낼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굽히고 들어오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함께 구원하고 초청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의 천상에 도달하는 그런 생명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생명운동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쏟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소돔성을 떠나서 천상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여셔서 순례자의 길에 설 수 있는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 삼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